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명사의 형태로 정의한 첫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힌트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생명이죠. 그렇다면 생명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기사는 이미 앞서 기록된 1장 26절에서 3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 기사가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창조 기사는 1장의 창조 기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인간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인간 창조를 전 우주의 그 창조의 맥락에서 다룸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서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성경의 대주제의 그 맥락 하에서, 즉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이 인간 창조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진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제 손수 흙으로 이제 빚어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그 세상은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이 땅에서 흘러나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세상은 말 그대로 혼돈하고 굉장히 삭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직전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인간 창조 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재료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재료 및 그 창조 방법에 대한 기술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타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특별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재료일까요? 아니면 창조하신 방법입니까?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라는 것은 땅의 티끌과 먼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티끌과 먼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 근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굉장히 값진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땅의 티끌이며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하신 방법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것은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 곧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페시하야는 그 뜻을 번역하면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 혹은 살아 숨쉬는 존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네페시아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페시아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페시아야는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다른 생명체를 가리킬 때는 생물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이 네페시아야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과 2장 19절, 9장 10절 등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사람이 마치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전혀 특별하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생물들을 창조하신 장면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이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인 이 생물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네페시아야, 즉 생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쓰인 생명도 함께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언급된 생명을 그동안 살펴본 의미로 보면 그저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여기서 마지막 아담으로 언급된 분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역시도 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실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절과 4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지금 이 44절과 46절을 보면 아담을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육의 몸을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생기 역시도 그저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생물들에게 생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면 사실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른 생물들과 별다른 차이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과연 쏟으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적인 생명체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특별한 애정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정말 그냥 다른 생물들과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서 그렇게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생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그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생물들은 말씀 어디에도 이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오직 사람에게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행동이었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내용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모두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각종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흙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원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 구조인, 즉 영적인 그런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 인격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그 속성의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 하에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창조된 사람은 살아 숨쉰다라는 그러한 점에서는 네페시아야인 다른 동물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그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에 비로소 생물이 아닌 생명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육간의 특수성을 부여하셨고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조는 물론이고 육체까지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결정을 하시고 이제 흙으로 직접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이 내재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육이 다 살아 숨쉬게 되는 유일무이한 그런 방법으로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육체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렇게 바라봐 주시겠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다른 생물들과 똑같이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육체에는 다른 생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그 특별함을 버려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지 않는 우리의 그 육체에는 결국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반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다른 생물들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전능함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은 다른 생물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와 그 사귐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위임받은 진짜 대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이 지으심은 토기장이가 그 하나의 작품을 빚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모든 예술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의 그 멋진 걸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며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사람만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이 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올바른 삶의 표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고의 걸작품인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뭔가 뛰어난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땅의 티끌임의 먼지와 같은 전혀 특별한 게 하나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인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인 생명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사명들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다른 어떠한 생물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생명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